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만 혹여나 전쟁이 나면은요, 민간인들은 전장에 나가진 않습니다. 누가 나가냐면 아시는 것처럼 군인이 그 전장에 나가게 되죠. 전장에 나가게 되면 국가를 대신해서 전장에서 군인들이 이제 싸우게 됩니다. 그곳에 가면 굉장히 두렵지요. 저도 군에 갔다 와서 총을 잡고 총을 쏘고 전술 작전을 하고 사람을 총으로 살상하고 대검을 사용하고 등등 여러 가지 무기를 사용하는 것들을 훈련을 받고 했지만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거나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군인들도 처음에 전쟁에 나가면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끝까지 싸웁니다. 군인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죠. 그들이 사랑하는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싸웁니다. 어떤 것입니까? 가족들이 내가 싸우고 있으면 편하게 이 싸움이 벌어지지 않는 저 후방에서 편안하게 그나마 잠을 잘 수 있을 것이고 내 가족들을 지켜주는 우리나라를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바치면서 싸우게 되죠. 사랑하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같이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요.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나요?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삶을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복종시키는 삶이에요. 복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지 않음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후편에 뒷변에 보면은요, 신명기 6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정직하고 선량한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이 정직하고 선량한 삶이에요. 그냥 착하고 그냥 선량하게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사는 삶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정직한 삶, 선량한 삶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냥 그러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서 나오는 부수적인 삶의 하나의 형태일 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을 계속해서 추구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직하고 선량한 삶입니다. 이 삶이 있어야 지금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몇 번 말씀을 통해서 나눠봤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시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하였을 때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우리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내고 화를 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요? 선을 행하지 않고 예배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직하고 선량한 삶을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만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본문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라고 말씀하세요. 유일하신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오직 한 분뿐이신 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사람들이 사랑하길 바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8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요, 오늘 5점을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5장에 보면은요, 무슨 내용이 있냐면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5장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10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계명을 주셨는데 이 10계명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허락해 주신 모든 것, 우리의 생명이든 우리의 열정이든 우리의 물질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든 그 모든 것을 전부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점에 무엇이 있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점은 예배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 그리고 이런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반면으로 따져보면 그렇지 않은 예배, 그렇지 않은 예배자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사랑들은요,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나타내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임을 나타내야 합니다. 분명하게. 이 모습은 교회 안에서만 있어도 안 돼요.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직장 안에서도 이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도 이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야 돼요. 공식적인 나의 신앙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숨기고 있는 게 아니라, 어깨 움츠리고 한쪽에 이렇게 숨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너희가 정말 너희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를 사랑한다면 그것을 너의 삶의 전 영역에서 나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느 영역에 있는 부분이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의 고백이 계속해서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것을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대를 어떻게 이어갈까? 간단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보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납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복제품이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삶, 그들의 말투, 그들의 언어는 곧 그들의 엄마와 아빠가 그 아이들에게 보여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것을 보이라는 걸, 나를 사랑하는 것,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기억하는 것을 너의 삶에서 보여내면 너의 자녀와 내 손자들도 그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나를 장구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세요.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너희가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내 나를 장구하게 하리라. 그리고 3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날이 잘 되고 우리가 복 받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헌신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 그랬냐면 마음에 새기라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그렇게 말하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벽에다가 아주 멋들어지고 좋은 액자로 멋있게 써놓고 붙여놓는 액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붙이라는 겁니까? 마음에 붙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실천하게 되면은요,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빠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의 헌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맹목적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성적인 믿음이냐? 아니에요. 물론 이성적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헌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고 그냥 막 무작정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했으니 막 지키면은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수많은 영적인 어떤 것들이 다가오고 수많은 판단을 해야 될 때 무엇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풍속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하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그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끌게 되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있던 없던지요. 이것이 분별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조정해 가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에서 반드시 해야 될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교회로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이마에 표로 삼고 손목에 걸어. 이것은 기억하고 지키고 기억하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 있는 것을 그들에게 먼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해요.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자녀는요, 문자적으로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넓게 해석하면은요,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아직 믿음이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될 대상입니다. 가장 먼저 무엇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고 있음을 먼저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음을 먼저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왜요? 가르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고 말씀 앞에 배우는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계속 추구해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언제나 그리고요 하나님과 늘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모세가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루 종일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장막에서 나오면 이 모세의 이 머리나 이런 몸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막 비치는 겁니다. 하나님과 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피해 다니죠. 그래서 결국에 모세가 쓴 방법이 무엇인가요? 자신의 머리에 수건을 씁니다. 가까이 다가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친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때는 일반 백성들에게 허락되지 않았죠. 근데 지금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 허락됐어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지금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올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아멘.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요. 정해져 있는 기한은 없어요. 시간은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할 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함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기도를 통해서든지 무엇을 통해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남들은 신께 기도하려고 그러면 누구를 통하든지 뭐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주님의 이름 아니면 아버지 부르고 바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있으면요 우린 바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들을 너의 이마에, 너의 손목에 어디에든지 붙이라고 우리가 9절 말씀에서 무슨 말까지 하시냐면 너의 집 문설주 안팎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눈과 귀,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보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그 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분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의 손목에, 이마에, 또 우리의 집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머무는 어느 곳에든지 그곳에 있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 때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신명기 7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말씀하시죠. 여러분, 17절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까? 나 못 이겨요. 아시잖아요. 우리 이런 마음 할 때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똑같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7절이 그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그때 뭘 하라는 겁니까? 기억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어떤 하나님이요?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나를 이끄셨던 하나님.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인 게 분명한데 정신 차려보니 내가 빠져나와 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나의 상황을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래잖아요. 1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큰 시험과 기적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을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래요. 잊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세요? 낙심되어 있으세요? 어렵고 고립감이 듭니까? 나밖에 없다.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 누구한테도 말 못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세요? 그럴 때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능히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제 너는 내 말을 보리라. 이 말씀은요, 출애굽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떨어졌는데 뭐가 떨어지면 고기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그 고기를 먹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잖아요. 모세에게 원망하잖아요. 우리 고기 먹고 싶은데 애굽에 있으면 공짜로 먹는데 이야 미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민수기 11장 23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손이 짧아서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줄 알아. 내가 보여줄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손이 짧지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손이 짧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기억해요. 어떤 하나님이요? 나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이요. 그것도 없으세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절대로 잊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의지하는 삶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자만은요,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자만은 우리의 일반적인 인간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독을 품어내잖아요. 정말 좋은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자만입니다. 잘난 체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 자만하면은요, 그거는 자만이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이 교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 어떤 걸 가져옵니까? 이 자만이, 교만이 계속 자라면요, 불신으로 갈 확률이 대단히 높아져요.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내가 다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삶에 겸손함이 많아요. 왜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 어려움을 내가 넘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넘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에는요, 그 고백이 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신 그 인도하심과 여건과 어려움을 넘어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고백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처럼. 아마 여러분은 많은 분들을 통해서 이런 간증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나를 서게 하셨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들이 풀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꼭, 한국의 어른들은 꼭 그러더라. 자기 아이들한테 잘 되고 있으면 겸손해야지. 잘난 체하지 마. 이런 말을 꼭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섰다 했을 때 뭐 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주의하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항상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겸손이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